제자들, 어부인 제자들을 특별히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있는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설교 내용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갈릴리 호수가 왜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부록입니다. 이 부록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북쪽 땅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의 어떤 지방 명칭을 따서 갈릴리 호수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여기가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계란형 얼굴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길쭉하고 아래쪽은 좁아지는 이런 형태의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큰 권능을 보였는데 뭐 너희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죠. 예수님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 가장 공을 들이신 곳인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셨던 그 지역이 이 갈릴리 위쪽입니다. 그리고 이 북서쪽 여기가 이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게네사렛 지방이고요. 이 남서쪽이 이 디베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를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 디베랴입니다. 즉 이 게네사렛 지방과 관련되어서 이 호수를 말할 때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디베랴와 관련돼서 말할 때 디베랴 뭐 바닷 해변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즉 통상적으로 갈릴리라고 말하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방 성읍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리 불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이 서쪽이 비교적 수심이 얕아요. 한 뭐 20m, 뭐 23m 얕은 곳이고 이 동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집니다. 한 40m 정도 깊어지는데 이 호수의 뭐 깊이에 따라서 뭐 다르지는 않겠지만 깊으니까 빠져 죽기에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호수에 성경에 볼 때 이 호수에 돼지들이 수천 마리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죠. 이 거라사 광인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 그러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이방 도시들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에요. 깊은 곳 거라사가 있고 데가볼리 지방이 여기입니다. 깊은 곳에 돼지들이 빠져 죽겠구나. 그럼 여기서 그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만 하더라도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릴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예전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갈릴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합니다. 바다가 아닌데 왜 바다가 그럴까?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 그래요. 이 물이 좀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흔히 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언어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그 뜰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씻는 물두멍을 놋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바다기 때문에 바다라 부르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이 모여 있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언어 관습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구나. 바다라서 바다가 아니라 그런 언어적 관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 유대인들의 언어적 관습이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역시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에는 이 타네사란가 이 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호수 또는 해변으로 좀 다르게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서에는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림네라는 호수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 의해서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호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림네 호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유대적 관습을 안 따랐다는 뜻이 되죠.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제일 앞장 1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 누가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인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성경의 그 소제목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누구를 향하여서 쓴 책입니까?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가카,
그죠? 이 테오빌로, 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테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이 테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테오스 필로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두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테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어떤 우정, 뭐 사랑 그런 의미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법한 자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에요. 테오필로스, 하나님과 법하기 원하는 이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한 거,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 모든 이적들을 읽어야 될 터인데, 만약에 유대 관습에 의해서 바다라고 써 있다면 이방인들 사이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라는 이 저자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어로 쓸 때 처음부터 이 호수라는 이름으로 유대적 언어적 습관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호수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복음만 진짜로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바다라고 써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됐는데,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헤롯 왕에 의해서 그저 많은 아기들이 죽게 되고, 예수님도 그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애굽으로 피했다가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모세도 애굽에 있었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대, 그것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릴까요? 모세나 자기들의 조상들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 모세 오경적 구조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5개의 설교, 모세 오경의 구조가 있네, 모세가 떠오르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네.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삶과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복음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면, 어떤 유대 공동체에 갇혀 있는 그런 범위나 그런 경계들을 뛰어넘고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오늘 누가복음의 자연히 기록이 되겠지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제가 주보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우선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제가 같이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가 밑줄을 쫙 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밑줄 쫙 쳐진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마가복음도 밑줄 쫙 하나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밑줄 친 부분 함께 읽을까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를 부르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물을 씻을 때. 다르죠. 마태, 마가는 그물을 던질 때,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그물을 씻을 때입니다. 그물을 언제 씻을까요? 마치고 일 다 끝내고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갈 때 그물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요. 마태, 마가는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우리 오늘 누가복음은 일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르죠. 자, 이 복음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단어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마태, 마가복음 때 베드로를 부르신 그 사건과 오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사건이 별개의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또 불렀다는 거죠. 그 부름이 반복된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어서 그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 공동체가 되었건 이방 공동체가 되었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고 이야기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뒷부분 두 번째 경우예요. 이 복음서가 말하는 그 의미들, 복음서가 기록될 때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그것을 제가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리를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그 해석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다시 오늘 누가복음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돌아와서 마태, 마가는 일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일을 마쳤어요. 왜 마칠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이건 제 해석이긴 합니다만, 일을 마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끝이 난 거예요. 유대 공동체의 테두리 속에서 복음이 끝이 나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을 향해 나가는 복음이에요. 마쳤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물을 싣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서 다 끝이 나버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고, 우리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가능성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삶이 되었건 선교가 되었건 복음이 되었건 믿음이 되었건 그것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복음서들의 특징,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게 되겠죠. 머물러 있고 멈춰 있고 다 됐어, 이게 끝이야, 그 생각이 아니라 아니야, 더 나가야 돼, 뻗어 나가야 돼,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꾸준히 나아가야 돼, 그런 신앙의 해석과 그런 신앙의 삶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도 다 있는 것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서 가르치시는데 살짝 물가에서 띄워서 가르치십니다.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른 모습이시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의하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거듭거듭 내린 겁니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돌아온 거지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날들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이렇게 흥분하고 들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와, 신난다, 대단하다, 그 마음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을 것이고,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까 지쳐 있을 것이고, 그 마음도 많이 낙심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런 수확도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는 겁니다. 거둬들인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그냥 일당 못 벌어서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이 강수량도 많고 아무래도 이 민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이 평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과일나무들도 많고 참 수확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유한 동네여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흑암에 있는 백성들, 어둠에 있는 백성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가난한 자들. 왜 그러냐면 로마와 가진 자들의 폭정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는 것이 이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그냥 하루 공천 내 그 의미가 아니라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
가져갈 게 없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 고단함, 낙심, 실망, 그 모든 것이 가득 채워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 게네사렛,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이라고 말합니다. 긴네렛. 여호수아에도 특히 나와 있는데, 이 긴네렛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이 수금이에요. 하프. 그 하프 키는 거 아시죠? 이 긴네렛이라는 말의 원어가 하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 긴네렛 성읍이 크고 강대한 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게네사렛이 그 동네예요. 많은 과일들이 나고 그 나오는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과일을 딱 입에 끼워 물었을 때 그 상쾌하고 상큼하고 달콤한 그 맛이 마치 하프를 키는 것 같이, 와, 천상의 소리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뺏기고 수탈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인생,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모든 수고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해서 내 노력과 수고만큼 내가 얻어내서 흡족한 시간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고 늘 모자르고 늘 걱정인 삶이 많으십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왜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그 상태,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가 처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 곳으로 가래요. 아까 이 갈릴리 설명을 드렸지만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수신무로만 보자면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북서쪽에서 동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0몇 킬로 되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정말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다 소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얻은 게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근데 잡은 게 많았대요. 그물이 찢어졌대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는 비결이 깊은 곳에 있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잠깐 덮어놓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릴 때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가에서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뭘 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자, 그 일이 있을 때 의심하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서 야, 내가 만져보고 내가 보기 전에는 안 믿을래,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신 지 8회 후에, 8일 후에 도마도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도마야, 다 만져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때 제자들 베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고,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아요. 근데 왜 지금 디베라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요한복음에도 밤새 그물을 내리거든요. 자기들이 수고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냥 소일거리나 하자,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다시 자기가 했던 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부활 대단하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사탄 권세를 이기셨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대. 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대단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한들 예수님이 야, 이제 때가 됐어, 이 세상을 뒤엎자, 그렇게 하실까요? 부활하셨다 한들 예수님은 똑같으실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기대가 무너지던 그 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소망들, 내 모든 바램들이 그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돌아오신다 한들 전향반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로마는 강할 것이고, 여전히 사내들인 공의회는 위협적일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과 우리들은 세상에 힘없는 그저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도 밤새 그물을 던져요.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그물을 던져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끝에 돌아온 것은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열렬히 따랐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야? 똑같은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왜 이런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런 고백들 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통 신학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8학기제죠. 그 봄학기, 가을학기에서 4년간 8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를 7학기 만에 졸업을 했어요. 와, 대단한 것 같죠.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게 아니라 저희 학교 학내 사태로 인해서 한 학기가 무효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F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학기가 그냥 날아갔어요. 날아가면 등록금이라도 돌려줘야 될 텐데 이놈 학교가 등록금도 안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한 학기가 빌 때 뭘 하겠습니까? 지루한 농성들, 그죠? 학교와 이사회 아니면 우리 특징이 있으니까 교단 많은 큰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사님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시니까요. 지루한 싸움의 과정이에요. 눈 떠봐야 수업도 없어요. 그때 기숙사 저희 방에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 90년대 초반이고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뭐 TV도 없고 이렇게 안 좋아요. 제가 즐겨 들었던 라디오 프로가 하나 있는데 3시와 5시 사이라는 라디오 프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3시와 5시 사이, 낮 3시일까요? 밤 3시일까요?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나오는 라디오인데 참 선곡이 좋아요. 옛날 그 서정적인 곡들, 새벽이니까 그죠? 그 팝을 틀더라도 올디스 벗 굿디스, 그죠? 옛날 좋은 노래들. 이 아나운서도 참 목소리가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해요. 정말 노래가 좋습니다. 그 3시와 5시 사이를 매일 들어요. 그 말은 밤새 그냥 라디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이제 서서히 해가 뜨고 이제 바깥에서, 기숙사 바깥에서 저희 학생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침이 와도 할 게 없어요. 그죠? 수업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전도사들이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입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고 농성장에 나가자니 지루한 농성이에요. 이사회, 학교 꿈쩍도 하지 않고 학생들의 입장도 변하지 않고, 그 누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가 떠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서 5시 사이 그것만 듣고 해가 뜨면 그냥 자는 겁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모습들 혹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물론 잘 나갈 때야 해가 뜨는 것이 기쁘고 활기차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수확이 없을 때, 수확을 해도 빼앗길 때, 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허물어지는 경험들을 반복할 때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고기가 엄청 잡혀요. 자, 그러면 고기를 잡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 오른쪽에 던지라, 여기에 비결이 있을까요? 물론 뭐 나름의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얕은 곳에 가라고 하신다면 거기는 고기가 없을까요? 왼쪽이나 앞이나 뒤로 던진다고 안 잡힐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 늘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 그때 수확이 있을 거야, 무언가 얻어질 거야, 그 생각을 합니다만 깊이와 방향과 내 정성의 노력의 결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번역 보면 의지한다,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굳게 믿고 간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그냥 단순한 전치사예요. 뭐 때문에 갑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오른쪽으로 밤새 노력, 그 생각을 하지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고기를 잡아 올리는 과정에 차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끌어올립니다. 배가 잠깁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요.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 밑줄을 쫙 제가 쳐놨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찢어지고 왜 찢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물고기는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찢어졌다 한들 누가복음에서도 어쨌든 많이 잡았어요. 찢어져서 나갔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성공의 조건을 많이 거두어 들인 걸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잡았잖아, 예수님 말씀 의지했더니 수확이 거두어 들인 게 많아, 이 결과가 좋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그 그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거두어 들이는 어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 그게 찢어졌나?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그물, 네트워크죠. 이 구성이란 말이에요. 연결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 깊은 신앙의 노력과 옳은 것만 행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엄청난 그 결과들을 거둬들이는 것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우리의 이 네트워크가,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이 조직이, 우리의 이 가정이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찢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찢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을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물이 찢어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생선을 구우시고 아침밥을 챙겨 먹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도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또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밑줄 쫙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 그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찢어지고, 지금은 놓치고, 지금은 밤이 맞는 수고를 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텐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차 반석으로 만들어져 나갈 거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르러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 아침밥을 잘 차려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를 게바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시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르고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3시와 5시 사이를 들으면서 아침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희망차게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하겠지만 그냥 그저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의지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에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그 모습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들은 게바로, 반석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밤새워도 얻지 못하는 수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거듭 예수님의 깊이, 내가 생각하는 깊이와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 예수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행로들, 그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느냐. 물론 그 사이에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디베라에서 고기나 잡을래?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반석으로, 당신의 네트워크로, 당신의 그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는 만들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물이구나, 나는 반석으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 과정에서 체험하는 그런 슬픔과 거두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들은 어느새 언젠가 장차 게바로 세워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길들 한번 묵묵히 기꺼이 한번 꾸준히 걸어가 보시는 그런 분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